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눈이 도시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가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내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그걸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종교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리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체로 이루어져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몸 되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저희를 넣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담대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속히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7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 모두가 신비이지만 특별히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7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큰 바벨론의 신비가 있죠. 바벨론의 신비. 또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의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신비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불려 올리시면 끌려 올라갈 휴거의 신비가 있습니다. 또 6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것이 신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신비와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신비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신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또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들어간 것이에요.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 빠졌다 이거죠.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주님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카톨릭이 됐든 제독교회가 됐든 어떤 사이비가 됐든 자기들이 몸이라고 주장하지만은 몸이라는 증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시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와 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러다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함으로써 구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구령의 복음을 전하여 구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같이, 또 그 사람 안에도 그 사람도 주님 안으로 들어갔고 또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소중한 것 같이 그 사람도 소중한 것이고 주님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기에. 자신 안에 소중한 분이 계시면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넣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넣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하는 그곳에 세상 쓰레기를 넣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내 안에 있는 것을 입증하여야 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상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서로에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전해줄 수 없다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참으로 다른 무엇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자기 몸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면은 참으로 주님과 그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이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지체인 것이에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었고, 주님의 몸을 이룸으로써 머리이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몸을 갖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완벽한 것 같이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마음속에 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손상되게 지키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지켜 보존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또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일에 가장 좋은 일에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안에 속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그 지체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머리가 시키는데 안 하는 거란 지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죠? 머리가 시키는 것을 몸이 다 하는 거죠. 걸어가는 것도 머리가 가자 이렇게 손으로 뭘 잡는 것도, 뭘 보는 것도, 뭘 듣는 것도 머리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우리 지체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안에 계시는 그러한 신비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의 역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몸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라.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체가 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체가 되라.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손이 돼, 너는 발이 돼, 너는 눈이 돼, 너는 귀가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시키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 사람의 몸 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람의 몸 안에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얘나 나는 이 부분이 필요 없어, 그냥 잘라버릴래, 이럴 수 있는 게 있는 것이 없죠. 몸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어느 한 지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오히려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귀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 발, 귀, 눈, 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필요한 존재들이라 어느 한 부분 필요 없는 그런 지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지체가 되겠다고 고집하면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발이 되겠어. 그게 다 발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눈이 되겠어. 다 눈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눈만 되려고 그래. 나는 스마트폰 게임 해야 되니까 나는 눈이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밥 못 먹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눈이 돼 버렸으니 밥을 못 먹죠? 저녁 뭘 먹을까? 엄마 뭐 먹어? 그래? 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 손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그렇죠? 몸에 여러 지체가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지체가 되겠다고 고집을 하면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주인이 원하는 그러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머리신 주님이 각 지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몸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면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눈이 아니니까 그걸 못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야 하지만 손도 있어야 하고 앉아 있으려면 다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완벽한 사람의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냥 아베마에서 이렇게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렇게 진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맞다면 어때요? 아담과 나는 서로 다른 모양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담 때는 옛날에 지금 시대와 같은 운전하고 지금 시대를 사는 그런 것을 가진 거랑 또 옛날에 그냥 동산에서 과일만 따먹고 이렇게 하는 몸하고 진화가 돼서 틀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들의 말대로라면은 그때 아담의 몸하고 지금 우리 몸하고
많이 틀릴 것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화돼서 진화를 했어야 하니까. 그렇죠?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맞다면은 아담과 우리와의 모양은 많이 틀릴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린과 악어만큼이나 그럴 것이에요. 그렇죠? 기린은 뭐예요? 높은 나무의 걸 그들의 논리대로면 높은 나무에 있는 것을 따먹으려고 목이 계속 길어졌고, 그래서 기린이 되고, 또 악어는 물속에 숨어서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니까 눈이 위에 달리고 입이 커다래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진화하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되는 것이, 결코 성경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 말씀하는 것이며, 아담의 입이나 나의 입이나 같고 아담의 눈이나 내 눈이나 같은 지체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로 만드신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체로 만드신 것이 다인과 같이 원숭이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을 성도에게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보다 더 주님을 닮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주님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완벽해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그러한 완벽한 것이 모습이 될 것을, 지체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과 같이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며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일치하려 하시려고. 그렇죠? 아담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만드셨지 진화해서 더 이렇게 돼야 될 그러한 몸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그러한 지체를 만드셔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를 일치시키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체로서 지체가 일체가 되어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임 받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필요 없고 누구는 잘하니까 필요하고 그런 지체는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기 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넣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이 원하는 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몸 안에 넣으신 것이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가 돼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하겠어? 나는 이걸 하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께 구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가 되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려면 두 번째,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라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라.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눈이 손에게 나는 필요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뇌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가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느니라. 오히려 부족한 지체가 더 존귀하려 함을 입는 그러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몸이 교회이듯이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화가들이 어때요? 화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그려보고 똑같이 그려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림을 그릴 그러한 재능을 가진 그러한 화가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감탄하여 자신의 손으로 그것들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 화가입니다. 화가가 그린 작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어때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없죠. 아름다운 작품. 화가가 이렇게 잘 그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참 이렇게 잘 묘사를 했을 때, 와, 정말 잘 그렸다. 아름다운 작품이네. 요즘 작품들 보면 그냥 알아보지 못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추상화라고 그러고, 그죠? 아름답지 않은 것을 그들은 아름다움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가을에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가을 풍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곧 떨어지는 낙엽이지만 그 낙엽의 아름다움, 그렇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화가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작품이 무엇입니까? 어떤 풍경화나 동식물보다 많이 그리는 것이 사람, 인물화죠. 화가들이 인물화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인물화. 자기를 그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사진이 없을 때는 다 그린 것 아니겠어요? 사진이 발명된 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 그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잘 묘사를 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그리는 이유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작품 중에 어때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좀 못났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특징을 줘서 이렇게 만든 아주 아름다운 작품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화가가 하나님의 작품을 그려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머리이고 너희는 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완벽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만드신 그런 작품, 아름다운 것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듯이 주님의 사람의 몸이라 하는 그러한 교회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완벽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지으셨고 아담의 몸에서 이브를 지으셔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러한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죠? 네. 하나님께서 몸에 대해서 이렇게 몸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인데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신비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비다. 그것은 신비다. 네. 교회는 성도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지금 이 땅에 뭐 아름답다 하는 것들이 많고 뭐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을 보면 주님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조화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우리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아이고 뭐 큰 교회가 부럽고 뭐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지체들이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을 이룬 것, 그것이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답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대전에서 가장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경 침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지체에 대해서 너는 눈이 아니니 내게 필요 없어. 너는 손이 아니니 내게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주님께서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몸된 지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는 주님과 같은 참된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그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참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역할을 알고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지체들이 몸을 이루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조화를 보여주는 완벽한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그들이 이렇게 그려야 될 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 조화를 이룬다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조화를, 몸을 이루고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볼 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죠? 교회 안에서 지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조화를 이룰 때 되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부조화는 어떻게 해요? 분열을 가져오고 분열은 서로 싸우는 투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외되거나 또 자기 자격지심으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가져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그러한 몸을 해치는 것이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그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해도 어느 한 지체가 그렇다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아름답지 못하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장 작은 지체라도 볼품없는 지체라도 주님께서는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경하고 그렇죠? 존귀하게 여겨주라 말씀하는 것이죠.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한 지체야. 나는 따라하지도 못하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께서 주님의 몸 안에 넣어주셨고 지체를 이루게 하셨어. 내가 그야말로 발가락과 같이 뭐 이렇게 못생기고 볼품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걷는데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 이렇게 하고서 주님의 몸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사역을 동참하고 같이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조화를 그 안에서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소외되고 자신 스스로가 떨어져 나간다면 교회로서도 안타까운 것이고 자신 스스로도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신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라. 주님의 몸 안에서 자라가라 이거죠. 주님의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전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 참으로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영광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몸된 몸 안에 지체를 이룬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인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라. 세 번째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몸 안에서 같이 영광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같이 고난도 받고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런 것이죠. 그렇죠? 교회가 주님의 몸을 형성하였을 때 주님의 성전을 이루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져 있다면 어떤 지체가 아파하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한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렇죠? 둘로 딱 나눠져 갖고 이쪽이 기뻐하는 건 저쪽이 힘들어하고 이쪽이 기뻐하는 건 저쪽이 힘들어하고. 그죠?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쪽에선 그것을 기쁘게 속으로 웃으면서 이용하는 것이 지체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죠. 분열이 있는 것이 전쟁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교회는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함께 하고 영광도 함께하는 지체로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를 그 교회를 지금 교회 시대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렇죠? 지체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몸을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챔피언인 것이에요. 그 교회가 챔피언인 것이에요. 구약에는 어때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에스겔 14장에 보면은 욥, 다니엘, 노아 이렇게 제시하죠. 노아, 욥, 다니엘. 참으로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을, 믿음의 용사들 이렇게 제시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신약에는 믿음의 어떤 영웅보다도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는 더 소중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소중한 지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피난처가 될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게 몸 안에서 보호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데 어느 세상 어디서 보호받는 것보다 이렇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전쟁이 나면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죠? 세상이 악하고 험할수록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개인들을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로 세우셨다면은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팀,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유기체를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유기체. 우리 몸이 유기체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없이 완전한 유기체가 우리 몸 아니겠어요? 유기체의 모형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그 몸을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과 같이 지체를 이루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역을 실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한 몸이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여럿이 일지라도 그것이 한 팀, 한 몸이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 경기가 아니라 주님의 몸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체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단체 경기는 어떻게 해요? 다 잘해도 어떤 한 사람이 실수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팀에게 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무리 잘했어도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앞으로 가는데 바톤을 놓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원팀으로서 감독의 작전 계획에 따라서 한 몸을 되어 이렇게 움직여야 우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단체 경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감독이 작전을 잘 짜갖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잘 이렇게 하면은 그 팀이 하나가 되어서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감독이 시키는 것을 안 해.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개인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있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원팀이 되어 감독의 작전에 따라서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한 교회를 이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보다 더 일치되어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마귀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혼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영적인 것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혼 안에서 영적인 것이 아닌 혼적인 것들, 그렇죠? 우리가 영이 없어도 혼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감각, 느낌, 어떤 지식, 지각, 생각, 기분, 이런 것들 다, 그죠? 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없죠. 영적인 것은 혼적인 그러한 것보다 더 예리한 깊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서로가 아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지, 서로 다른 영을 갖고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지 서로가 아는 것입니다. 서로가 동의하지 못하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 틀린 영으로 서로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는 신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신비. 하나 됐으면은 그 서로를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나 됐을 때 부부간도 주님께서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를 아는 것이고,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적인 것이 아무리 뭐 자신의 감각이 뛰어나고 이렇게 지식이 있고 지각이 있고 생각을 잘하고 뭐 이렇게 기분에 잘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이 틀리다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 돼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서 구원받고 오늘 주의 만찬을 가졌듯이 우리 기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끼리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겠어요? 동일한 관심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부부가 같은 길을 가야죠. 그렇죠? 부부가 다른 관심사를 서로 관심이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뭐 이렇게 가치는 있지만은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더욱이나 신비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온 그러한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영이 되어서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심을 가져라.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는 관심을 갖고 누구는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고통을 당하고 누구는 그걸 웃고 있고 누구는 기뻐하는데 누구는 슬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우리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동일한 관심사. 우리가 어떤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에다 구하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동일한 목표로 원팀이 되는 쪽이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뿌리공원에 소풍에 가서 두 팀으로 나눠서 시합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한 팀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을 맞췄어야죠. 그렇죠?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했어야지. 한 팀이 됐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갖고 한 팀한테 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팀에 대해서 이렇게 저 팀을 이겨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팀끼리는 서로 마음을 맞춰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상대팀은 실수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 팀은 실수하고 우리가 해야 이기는데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마귀는 실수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한 목표로 원팀이 된 팀이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안 돼도 원팀이 된다면
하나가 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원팀이 돼서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것이. 그렇죠?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몸 안에 넣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서 하나 되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팀인 것이죠. 세 분이지만 한 분인 것이죠. 그렇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일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아버지여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는 것, 주님이 구세주라는 것 믿게 하려면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입증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달이 지났지만 10월 1일은 무엇이에요?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죠. 올해 80억을 들여서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80억을 들여서. 국군의 날에 최고 백미가 무엇이에요? 국군의 날에 최고 백미는 열병식인 것입니다. 그렇죠? 육군은 행진을 딱 이렇게 하고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쫙 이렇게 열을 맞춰서 쫙 이렇게 하나 되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수백 명이 하나 되어서 착착착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훈련이 잘 됐구나. 우리 군인이 훈련이 잘 됐네. 저기 쳐들어와도 내가 걱정할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열병식을 보면 아는 것이죠. 그냥 하나 되어서 그냥 수백 명이 하나 되어서 착착착 움직이는 걸 볼 때 하나 되어서 행진할 때 훌륭한 군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신 대장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여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의 모형인 지역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 되어서 완벽한 교회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 되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태원 사고의 주범이 누구예요? 경찰이에요. 오합지졸 경찰. 그죠? 그래 그 사람 수많은 사람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못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이 그냥 경찰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맨 머리에 말을 안 듣는데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술 취해서 자고 있고 뭐 차 안에서 있고 뭐 막 다 각자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오합지졸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찰 그렇죠? 우리는 그 경찰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범죄와 싸우고 군대는 공산 정권과 싸우지만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인데 지휘하는 사람이 왜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지휘하는 분은 머리이신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잘 할 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오셨을 때 변화된 완벽한 그런 몸을 가지셨어요. 초림 때는 마리아에게 나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완벽한 몸을 가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가 계신 것이죠. 지금 교회 시대에 주님의 몸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은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몸에게 위탁하신 사역을 완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동일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싸울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마귀를 주님께서 이렇게 싸우라고 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동일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싸움을 실행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신비다 말씀하신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비다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신비롭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그러한 주님이 신비롭게 여기는 주님이 가장 머리이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몸을 이루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다른 나머지 것들도 다 주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늦게나 그것을 한 것이에요. 늦게나 그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주님 걸 먼저 한다고 그러지만 그냥 내 걸 먼저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순서를 바꿨으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성공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킬 일이 있는데 내가 딴 일만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어때요?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먼저 주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하면 다른 것은 주님께서 다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지체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원팀이 되는 그러한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이루어야, 그렇죠? 한 목표를 향해서 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 (29절이요) 5장 29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주님과 교회 하나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실행하고 주님 앞에 다 칭찬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게 되는 우리 대전교회,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흘리신 피로 저희가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몸 안에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몸 안에 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위탁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역을 잘 이루고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모든 지체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일어서셔서 181장입니다. 181장.